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실은 제 마음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내 속의 주장이 막 지금도 그 주장을 열변을 막 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한 교파라는 이름으로, 또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시대라는 이름으로, 환경이라는 이름 앞에 수많은 예배들이 드려집니다. 그 예배 속에서 진실함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 분은 이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죠. 어느 잘 사는 집에 부인이 밍크 코트를 입고 반지도 감나가는 다이아 반지 끼고 목에는 금은 보석이 휘황찬란하게 달린 목걸이를 하고, 그리고 허접하디 허접한 지하 교회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방석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곳을 그저 자기는 할 말이 있어도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의 감동이 자기도 모르게 이 돼지 같은 것이 어찌 하나님의 집을 저렇게 당당하게 들어와. 말이 아닙니다. 하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허접한 장판 깔리고 방석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그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꿇려지고 돼지처럼 두 발과 팔을 의지하고 꿀꿀꿀꿀 거리면서 그 성전을 다녀요. 기어다녀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무리 봐도 사람의 기준으로는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생각해봐요. 비싼 밍크 코트를 입고 다이아 반지를 끼고 휘황찬란한 금목걸이를 하고 나름대로 자기 가진 재산을 드러낼 만큼 자신감이 있는, 얼마나 화장도 멋있게 했겠어요. 그런 부인이 그저 목사님의 생각에 있었던 하나의 생각이 그대로 돼지처럼 바닥을 두 발과 팔을 의지하며 꿀꿀거리며 기어다닙니다. 이야, 신기하죠. 그러더니 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 시간 속에서 흘러가면서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 부인이 그랬겠죠. 이 어쩐 일이야 내가. 근데 자기 스스로 자격이 일어나는 그 현상 앞에 그 들어올 때의 자신감이 꿀꿀거리는 자기 모습 앞에 그대로 포기되기 시작하고, 허접하거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 앞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더니 한강 울며 자복하니 그제서야 꿀꿀거리던 모습이 풀려집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아니 이런 곳에서 무슨 하나님이 있겠느냐? 누가 그렇게 기대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가 그 정말 허접할 것도 없던 장판에 깔리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일어나는 것 봐요. 예배 형태는 엄청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배라는 모습이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도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건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휘황찬란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다면 저도 명동에 있는 성당을 보면 이야 참 교회가 웅장합니다. 하늘을 찌르는 이 고딕화된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거룩한 그 교회 내부의 모습은 자기도 모르게 숙연해집니다. 강단에 서는 신부들은 그 성경에 쓰여진 것대로 그대로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것을 그대로 무용화해서 입고 예식이 얼마나 처음부터 굉장합니까? 그 모습에 압도돼서 그 모습을 보면 야, 이 정도는 돼야 예배 드리는 것 같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도. 보세요.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이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기 병든 자들 일어나 주님이 기도할 때 고친다고 믿어지면 아멘하고 일어나세요 하고 일어난 자들을 향하여 아픈 당처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주가 채찍에 맞았으니 나음을 얻었도다. 이 시간 우리를 병들게 하나 악한 마귀 사단에게 시는 너는 떠나가라 아멘 하는 순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안병이 고침받고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여러분 이거 예배 아닙니까? 이런 거 이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의 모습을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말씀을 들었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손 들고 주여 세번 모으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죄를 알게 하고 예수 피의 요구 앞에 회개되니 방언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게 예배 아니에요? 누가 일하시는 것이냐? 주의 성령이 일하는 예배, 주님의 역사하시는 예배.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들에게 주님이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이라는 마지막 저녁을 함께 합니다. 그러며 일반적으로 맨날 먹던 떡을 드시고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어라 너의 영원한 양식이니라. 이해돼요 이거? 그들은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먹어요. 주님은 그저 그들이 정말 먹어야 될 양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떡을 들고 이게 내 몸이다, 내 살이니 너의 영원한 양식이라. 그리고 떼어서 나눕니다. 자,
잔을 들고 이것은 내 피니 너 영원한 음료다 라고 주요. 이해됩니까 이게? 그죠? 먹으면서 주님이 왜 그래? 어디 가시나? 아니 혹여나 정말 죽나? 그리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이만희 그들이 먹었던 떡이 이게 주님의 살이었네. 이게 내 영원한 양식이었네. 야, 주님이 그날 내게 주신 잔이 그게 포도주가 아니라 이게 예수 피였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영원한 음료였네. 누가 알게 해요? 성령의 지식이. 응? 우리가 무엇으로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그대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어요.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산 자가 아니고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내가 숨 쉬는 거 보니까 내 살아있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생명되어 살아있습니다. 우리 그런 건 알아들어. 근데 제가 옥에서 있으면서 경험한 얘기들을 전전히 합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극형에 처할 자들이 처음에는 나는 안 해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결국은 1심, 2심, 3심이라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고 선고가 납니다. 모든 걸 다 감안하달지라도 이제는 사망에 준하는 죄인이 헌법, 형법, 무슨 법에 준하여 이 사람에게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는 수용번호 몇 번, 그리고 이름은 누굽니까? 생년월일은 누굽니까? 사형을 선고합니다. 라고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선고되는 시간과 집행되는 시간은 달라요. 선고되는 순간 그전에는 그렇게 항변하던 모든 항변이 끊어지면 그때는 받아들입니다. 그래, 결국은 내가 아니라고 그랬지만 결국은 나는 사람 죽인 자고 비참하게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했으니 나는 죽어 마땅한 자야 하고 인정합니다. 그때부터 자유예요. 매일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언제까지 자유합니까? 그 사형이라는 형이 집행될 때까지 자유한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아이고 사형수 이제 넌 자유래? 그럽니까? 말이 조심스럽죠. 왜?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 언제 죽을지. 대통령령에 의해서 날짜가 진행되라고 명령되면 그때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태어나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조금 빠르고 늦고 아침에 태어나고 점심에 태어나고 저녁에 태어나고. 그러나 우리 축복이는 목사님 나오려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 하고 기도하자마자 가다 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왔나 봐요. 힘들지 않고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믿어만 드리면. 시간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어쨌든 그 제 시간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이 죄라는 이 요구에 그대로 매여서 우리는 결국은 사망이라는 선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사망이라는 선고. 죄의 쌌은 사망이라는 선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인생은 다 한 번 죽는다는 그 순리와 자연 이치만 얘기하지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연평도에 가면 연평도의 조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기를 잡았더니 야, 막 암놈 조기 속에 쭉 차니 막 알이 툭 흘러내립니다. 근데 이 어미 조기에 있는 이 알들은 바다에 있었으면 그들에게는 뭐가 되는 기회가 있었느냐? 조기가 되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딱 오복에 잡히는 순간 그 어미 뱃속에 있는 알들은 이제부터는 조기가 될 소망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조기는 사람들에게 맛있게 요리되는 이 반찬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조기 될 소망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인생이 가진 야,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래. 아니, 이치 아니에요, 그거. 죽는 건 받아들여.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거든. 그 받아들이는 거는 자유이되 이 받아들이는 사망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할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세상의 사람들과 생각이 악하다. 그리고 악함의 결국은 뭐냐? 악함이 결국은 인류를 싹 죽여야 돼. 어떻게 사람만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뭐까지 죽여요? 이 세상에서 육지에 있는 모든 기식하는 짐승까지 싹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아니 왜 사람 때문에 짐승까지 죽여? 하물며 나무들도 다 수장돼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지진과 모든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 들판에서 꽃피던 풀들이 밀림에서 그렇게 울창한 나무들이 바다에서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물고기들 짐승까지도 전부 다 지각 변동과 홍수 속에 여러분 화속으로 갇힌 거 모릅니까 우리가? 그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 수많은 변화 속에 갇혀서 그것이 소주도 되기도 하고 석탄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광물화 되어버리고 그렇게 된 거 모릅니까? 누구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기 악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서는 인류가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야, 그래도 노아는 살아남았대.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이치에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나도 노아처럼 방주 만들었으면, 아니 너는 죽어요. 나는 누구처럼 땅속에 들어가면 땅속에 지진이나 균열이나 뒤집어지면 너도 죽어. 결국은 살아날 가망성은 0.001%도 없어요. 응? 그런 도무지 세상에 가진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인생을 살리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육신을 입고 예수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를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 말씀이. 노아야. 그래서 노아 보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는 살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살았다. 말씀을 1.1에도 가거나 감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살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런데도 세상은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홍수 때문에 죽었어.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가요. 은택만 입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되는 자,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가 살아요. 말씀만 들으면 뭐하냐? 말씀만 들으면.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못 살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은희야, 새벽 예배. 네, 새벽 예배 나올게요. 저는 분명히 나갈 것이다. 못 나와. 그럼 뭐냐? 네 속에는 새벽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다. 그럼 있어요, 목사님. 있는데요. 나오려고 그랬는데요. 새벽에 못 일어났어요. 미안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다고 은희를 예를 드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 다 은희를 맨날 못 나온다. 그 얘기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 받는데. 저도 말하느라고 스트레스야. 응? 응?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못 나오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못 들었어요. 일어나고 내가 깜빡 잠들었어요. 결과가 아니거든. 결과가 아니거든. 잘 들어요. 결과가 아니거든. 나는 그 생각이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잖아. 사과나무라는 사과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사과나무에도 뭐 열려요? 사과 열려요. 왜?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려요. 사과나무 속에는 사과 열매가 있으니까 나와요. 사과 열매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기다리기를, 배나무 기다려. 배를 기다려. 사과나무야, 내가 너는 사과나무인 건 안다. 그러나 나에게는 배 주라. 너 내 말 안 들으면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렇다고 사과가, 네, 알았습니다. 제가 꼭 주인이 원한 대로 배를 주겠습니다. 배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알아들으면 뭐해? 자기 속에 있는 게 사과인데. 알아들으면 뭐해? 자기 속에 있는 게 사과인데. 주인이 아무리 사과나무야, 네가 아무리 사과를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는 배나무를 줘야 된다. 네, 알았습니다. 알아들으면 뭐해? 알아들으면 뭐해? 아주 그냥 1년 내내 사과나무한테 가서 얘기하면 사과나무야, 네가 사과나무도 나도 하고 널도 한다. 그러나 나는 사과를 원치 않고 배를 원하니 나한테 배 주라. 아주 1년 내내 가서 얘기합니다. 1년 내내 얘기하면 사과나무는 아주 죽여가지고 네, 알았어요. 주인님이 저를 어떻게 그렇게 정성껏 지극정성껏 아주 그냥 아주 지성이면 갑자기 그렇게 지성하시니 제가 분명히 배를 열초해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신기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딱 봤더니 뭐가 나와? 사과가 나와. 야, 이 새끼야,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추정을 들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진심이었는데. 사과도 할 말이 있던데, 맞아요. 저도 주인의 마음을 압니다. 저도 당신 나한테 얼마나 지극정성, 나한테 질서 인상가리를 주고 그렇게 정성껏 나를 키웠는데, 그런데요, 저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나가 가진 게 사과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응? 자기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게 그거 한계인데 어떡해. 응? 한계인데. 응?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내가 아무리 대단한 마음 가지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노력과 대단한 수고 가지고 아무리 해도 본질이 아닌 걸 어떻게 본질이. 응? 인생의 본질이 뭐요? 죄의 싹이라는 사망의 본질이야. 본질이 아닌 걸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에 나와? 우리에게 무슨 진리가 있어? 응?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응? 거꾸로 배나무 보고서 말하기를 너는 이리 와봐라 이놈아. 너 한번 해보자. 그러고 네가 배나무자. 너는 다를 것이다. 근데 자기도 이제는 알아. 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배나무 갖다 놓고 이걸 배나무 갖다 놓고 너도 배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배는 쉬운데 거기다가 배나무 보고 한다란 말이 너는 사과 내놔라. 배가 그럴 겁니다. 사과 가지고 배 달라고 하는 당신이 왜 배 가지고 사과 달라고 나보고 배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쉬운데. 근데 고집부려요. 왜? 자기 수고와 노력이 무시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열심히 무시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노력이 무시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배를 얻고 싶다고 배나무를 갖다가 줬더니 배나무 보고 하라기를 그때 가서는 또 왜 내가 해피면 여기한테 배를 보내. 그건 쉬우니까 너도 사과 내라. 그리고 있으니 그거 어떻게 그거 좀 바꾸지. 응? 우리 그 지식 줬잖아요. 사과를 얻으려거든 사과를 심어라. 심은 대로 거둔다. 배를 얻고 싶거든 배나무를 심어라. 응? 응?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요? 응? 우리는 단순히 인생이 가진 수고를 주님이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노력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노력하지 말고 수고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헛된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된 거지만 그럴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는데 내가 할게요. 그거 아닙니까? 주님은 일하시니까 내가 일할게요. 왜 그래요 굳이? 응? 내가 이래서 된다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왜 노아처럼 살아남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사람의 수고와 노력 가지고 노아처럼 이 지각이 변동하고 이 세상의 모든 지각 변동이 우주에서부터 일어나잖아요. 지구의 지각 변동이 지구에서만 일어납니까? 달의 인력과 이 태양과의 이 행성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 결국은 지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지구만이 뒤집어집니까? 지구만이. 홍해를 가를 때 홍해만 갈랐어요. 홍해를 가를 때 홍해를 가르는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와 홍해를 갈라내잖아요. 그리고 바닥을 바짝 말라버려서 200만이 지나가기에 전혀 무리가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잖아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안 오던 비를 주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게하시야 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저기 망 좀 봐라. 뭐가 변화가 있나? 아니 우리 집이 뭘 보래? 주님 아무 변화 없어요. 선생님 아무 변화 없어요. 쫙 하고 기도합니다. 쫙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한참 후에 걔가 선생님 구름이 보여요. 가서 왕에게 빨리 성전을 돌아가라고 그래라. 예,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구름이 이스라엘 상공에 물 가진 구름이 모여오더니 거기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물을 쫙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저 여러분 어느 순간 일어납니까? 그 모든 움직임이 누구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여지잖아요. 그저 단순하게 왜 억지를 주장해요? 그저 사과나무를 묘목 갖다 놓고 이건 사과나무니 갖다 놓고서는 가만히 냅두고 열심히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서는 그 모종 하나 갖다 놓고 내가 너한테 몇 년 기도하면 너 사과나무 줄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사과나무 줍니까? 그럴 겁니다. 나 좀 갖다가 제발 나 좀 묻어줘. 나 좀 제발 좀 뿌리를 내리게 좀 심어줘. 근데 그 순리를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서는 자기 주장대로 사과나무 내놔라. 미안해요. 영양을 공급받지 않는 나무는 바짝 말라 죽어버릴 것입니다. 무슨 사과나무를 내나요? 무슨 사과나무를? 응?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다. 근데 왜 우리 세상의 순리로 살아요? 왜 세상의 이치로 살아요? 응?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지가 아닌 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그리하면 너에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믿어드릴 하나님 우리가 안 믿어드려요? 그러니 예배의 진실함은 어디서 찾아요? 예배의 진실함은 기도의 진실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찬양의 진실함이 어디서 나와요? 그 진실함이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지느냐? 주님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50일 되는 날 40일 뒤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40일 뒤에 열흘 동안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그들을 바라보는 제자들 앞에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부탁했다.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우리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저들이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성령이 받기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을 기도할 장소로 몰아갔어요. 승천하는 그 자리에 500명의 성도가 있었대요. 근데 380명은 다 떠나가 버리고 120명만 마가의 집에 모여 말씀 한 대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며칠 동안? 열흘 동안. 부활하셔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40일 되는 날 주님의 부르심 받고 승천하시고,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서 부탁한 부에다 성령을 보내리니 그 기간이 열흘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을 예수님 부활하고 50일 뒤에 오순절 날이라는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절기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절기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의 절기는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절과 또한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성령 강림절을 큰 절기에 두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살다가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절기로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도 알 지식이 생기고, 성령으로 예수도 내가 알고, 성령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근데 성령 강림절을 그냥 중간에 흐지부지,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부활절은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 대한 얘기는 뭐라고 그래요?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니 어떻게 해요? 그나마라도 성령의 은사를 기억하는 교회들만이, 방언을 하는 자, 신의 은사를, 또한 은사가 유행되는 그런 교회들만이 성령 강림절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교회만이 성령 강림절을 크게 여겨요. 그죠? 입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은 예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혜 주십니다. 하는 교회들은 성령 강림절 크게 안 여겨요. 내가 가려고 그랬어. 연주한테 한수하고, 연주야 졸지 마. 축복이도 일어나. 그렇잖아요. 그 모든 믿음의 실체가 왜 그 믿음의 실체를 내게 둡니까? 예, 최초의 죄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가 아담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로 부르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해 주었구나. 얼마나 부르신 은혜가 컸습니까? 그런데도 그 부르심에 실패자가 나오면 안 되지. 어떤 실패입니까? 나도 하나님께 드렸다니까? 왜 아벨 것만 받고 내 거 안 받아? 언제 하나님이 안 받았어? 받으려고 그랬잖아, 받으려고. 근데 왜 너는 네 생각대로 드려? 왜 네 계획대로 드려? 네 열심과 네 의지로 드려? 하나님은 너의 진실은 내 진실, 하나님의 진실에 나가오려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드리려는 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의 진실함에 동의하라는 거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네가 동의하라는 거요. 하나님의 생각에 네가 동의하라는 거요. 근데 그게 죄인 줄을 몰랐잖아. 그리고 주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진실을 안 받아요? 나도 아벨처럼 열심히 드렸다니까요. 나는 농사 짓는 자기 때문에 내 수확으로 드렸어요. 추수감사절 예배가 아니잖아, 그게. 추수감사 예배가 아니잖아. 추수감사도 누구라? 성령으로 알아야 돼, 성령으로. 주님이 준 은혜 앞에 드리는 게 그게 추수감사절이요. 그런데도 왜 내 거 안 받아요? 왜 내 열심을 인정 안 하십니까? 왜 내 수고를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하고 싶어서. 너의 진심을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살 길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 부르신 자가 길을 열고 싶어서 열었는데, 제사로 부르신 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불렀는데, 제사로 부른 자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불렀는데, 왜
죄사함의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미안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결국은 그 믿음은 인류의 인생의 죄사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모두가 죄사함의 예배가 돼야 돼. 우리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돼. 예수의 피 흘림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 주님의 일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는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만족이나 자족을 구하는 예배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 나 그래도 오늘 예배했어. 왜? 아이고 안 드리면 좀 급급해. 그거 안 드리면 괜히 그 밥 안 먹은 것 같고 화장실 가서 용변 안 본 것 같아가지고 찝찝해서 왜 예배 드려? 괜히 목사님이 하도 그러는 거면 예배 안 드리면 혹시나도 어려움 당할까 봐 그래서 예배 드려?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 듣고 빛 앞에 어둠이 떠나가는 예배, 진리 앞에 거짓이 들어가는 예배, 생명 앞에 사망이 드러나는 예배. 나는 옳다고 여겼는데 말씀 듣고 보니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예배. 나는 정당하다고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 내가 불의하네. 그런 예배. 누구 앞에? 주님의 진실 앞에, 주님의 진리 앞에, 주님의 생명 앞에. 그러면서도 예배의 진실함을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찾아? 응? 어디서 찾아요?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번 11월 11일이 젓가락 데이라고 빼빼로 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이따가 다 드릴게요. 왜요? 주고 싶어서. 누가 주려는 마음을 줬을까? 주님이 주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아이고 놈들도 하는데 나 무시하기 싫어요. 주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이제는 시대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니 이제는 우리도 여유가 되면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도 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으니 교회에서 먹을 사람은 먹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집에 가서 먹을 사람은 편안하게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왜? 강제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함께 가서 뭐 가까우니까.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혹여라도 제가 집에 가서 뭐 하면 그냥 같이 함께 먹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자유하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마음도 갖지요. 또 아니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 막 예배가 제한되고 모임이 제한되고 하니 요새 같을 때 보세요. 모임이 제한되니 기도도 갈 수 없고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 아니 간다고 누가 막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야 뭐 다 이게 락 번호가 있으니 뚫르고 들어오면 누가 막어? 그런 와중에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참 가정들마다 다 자기들의 가정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가정, 기도할 수 있는 가정, 찬양할 수 있는 가정이 됐다면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교회가 제한되니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저녁에 모이거든 그냥 그러지 말고 야 우리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세상에 젖지 말고 우리끼리라도 우리 주일날 들은 말씀 보면서 우리끼리 한번 예배하자 하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예배합시다 하고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덕덕 선포하고 하나님 이 시대의 이 가정이 시대 속에 젖지 말게 하시고 가정 예배라는 것이 회복돼서 예비를 앞장서서 애미를 앞장서서 그렇게 해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저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저 혼자 교회를 가지 마라. 그러니 모든 예배가 다 왜 멈춰야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에 방역 지침에 그럽시다. 교회 모임은 교회에서만. 내가 그걸 보고 참 악한 영들이 엄청나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어서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과 예배하는 거, 그게 법으로 뭐가 잘못돼? 뭐가 잘못돼? 저 혼자는 얼마나 주님과 대화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주님,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런 저의 감동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마다 집집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혹여나 가정에서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지면 어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잖아요. 주일만 예배하고 수요일만 예배하고 금요일만 예배가 아니라 목사님 평일날 한 분 오셔서 교회에서 볼 때는 정말 좀 먼 거리인데 이렇게 뚫어다녀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인도 가정과 기업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만, 또한 아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니 제가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니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 가정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가정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얼마나. 생각해봐요. 응? 예배의 진실함을 끌어낼 수 있는 예배. 네? 성부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의 진실함을 끌어낼 수 있는 예배. 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우리는 못 만들어낼까? 그런 거. 왜 그런 걸 우리는 못 만들어낼까? 생각이 없어서, 아니 마음이 없어서, 의지가 떠나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니 생각도 안 나와, 믿음이 없으니 행함도 안 나와, 믿음이 없으니 진실함도 못 만들어내. 틀렸어요? 틀렸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어쩌다 보니 충신이라는 신학대학을 갔어요.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경험도 없고 예배를 인도했던 경험도 없는 저입니다. 저희가 그때는 장사를 할 때니까. 그래도 직원이 어쨌든 이 사람은 저 사람 봐서 10명 이상이 됐었나 봐요. 남자는 남자들 숙소에서 같이 자고 여자는 여자들과 같이 잤던 그런 때에 어떤 감동이 됐는지 주일마다 쉬었어요. 주일은요. 저녁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그래도 내가 신학대학생이니 예배합시다. 그리고 다들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찬송가를 갖다 끌어내고 성경을 끌어내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이게 내 의지였을까? 그런 진실함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 주님이 줬지요. 주님. 우리는 위기만 바라봐. 환경이니까 환경만 바라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가 나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미 우리 안에 죄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떠나가면 성령의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런 생각이 내게서 왜 나를 움직이지 못할까? 나의 삶의 진실함을 끌고 갈 그분이 왜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할까? 왜 그분의 진실함이 내게서 누구에게 갇혔을까? 내 생각에 그를 가둬둬 버리고 내 의지가 그를 가둬둬 버려. 그러면 진실하신 주님을 가둔 그 진실은 뭡니까? 그게 악함이 아니고 뭐요? 그게 죄가 아니면 뭐요? 응? 저는 그런 성령의 생각을 수없는 생각을 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위기 속에 젖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진실함 있는 성도가 되고 진실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얘기하잖아요. 수요 예배는 수요일 주님이 하는 예배, 금요일은 주의 성령이 하는 예배라면, 목사님 오늘은 화요일인데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감사해요. 아버지 이름으로 주님의 진실함이 이 가정에 있기를 원한다면 할렐루야 합니다. 얼마나 그런 진실함에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만 보고 세상 얘기만 하기 바빠. 이러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다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수록 예수 알아야 돼. 그럴수록 예수 진실함으로 살아야 돼. 그럴수록 성령의 진실함으로 살아야 이 세상에 그것을 이길 것은 예수의 믿음밖에 없어. 그 믿음을 하는 것은 예수를 알아야 내게 믿음이 돼요. 근데 그 진실함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나타남이 없잖아. 뭐로 이길 거요? 세상이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세상을 간섭할 때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세상이 자기 멋대로 못 가도록 안 돼요! 하고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앞에 내가 나갈게! 그리고 나간 거예요. 너는 네가 싸울 수 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나오느냐? 나는 나의 하나님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로 나갈게! 그리고 자기 자랑한 골리앗의 목을 팽그냥 잘라버려요. 나라는 망했지만, 나라는 왕의 죽음을 당하고 모든 백성은 노예가 돼서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랑 이제는 내가 너희의 통치에 내게 절해라! 안 하면 풀무에 집어넣어 죽일게! 그러는 세상의 이치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안 돼! 내가 경배할 자는 나의 하나님밖에 없어! 느부갓네살 왕 네가 아니야! 금신상이 아니야! 네 권세가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내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니 풀무 속에 들어간 그를 보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야, 셋인데 왜 넷이냐? 예, 하나님의 진실함을 인정한 그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시잖아. 응? 여러분 예배에 누구의 진실함으로 가야 이 예배에 누가 와 있냐 이거요. 응? 예수를 말하지 않는 진실함 속에 어떻게 예수가 함께 합니까? 성령을 말하지 않는 진실함 속에 어떻게 성령이 와 있어요? 응? 다윗이 무슨 수로 골리앗을 이겨?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응?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은 말합니다. 야! 저기 들어간 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니냐? 그런데 왜 넷이냐? 그 누구요 도대체? 왕이 말합니다. 너희를 죽일 권세가 내게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해 안 해요. 당신을 나는 인정 안 해요. 하는 진실함. 누구를 인정하는 진실함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진실함 앞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라는 말씀의 진실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들이 누구로 보존됩니까? 자기 육체로 보존됩니까? 자기의 신앙으로 보존됩니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보존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 왜 세상에 불이 그들을 못 살키지? 분명히 뼈도 녹이는 불이 다가오고 함께 그 풀무에 집어넣던 바벨론 군사는 중간에 오다가 타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불이 안 타주고 그리고 쌩쌩하게 세상에 죽이면 생명의 힘을 이길까? 누구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인정해 드렸더니 그 진실함 속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일하심이 그들을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될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드리는 그 진실함이 나를 지키고,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그 진실함이 내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그 진실하심이 오늘 내 짐을 해결해 놓고 내 모든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 내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내 삶의 불가사를 가난하게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왜 그 진실함을 인정하지 않냐 이거야. 그래야 주님이 함께하지. 근데 또 알아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혹여나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되기를 원해서 제가 오늘도 그래요.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끼리라도 우리 매주 방송되는 유튜브를 100회 이상은 만들어야 되겠다. 왜? 하다 안 되면 10번씩 들으면 100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라도. 근데 목사님 왜 10번 들어봐. 들어보면 한 번 들을 때 다르고 2번 들을 때 다르고 3번 들을 때 달라.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니 목사님 아니 없었거든요. 왜? 아니 그거 없었는데 아니 왜 거기서 그게 나와요? 신기하죠. 아니 목사님 거기 그거 없었는데 아니 저번에는 분명 없었는데 이번에 들으니 거기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게. 야 듣다 보니 못 듣는 게 들리나 보다. 아니 듣다 보니 모르는 게 안 하지나 보다. 알아지나 보다. 여러분 신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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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듣다 보니 사람의 죽음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느껴져요. 야 죽은 자는 말도 못하는구나. 느낌도 없구나. 아무리 좋은 것도 반응 못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생명을 줘도 뭐가 생명이에요? 진리를 말해도 뭐가 진리예요? 여러분 이놈이 살아있는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놈이 살아있는 반응을 합니까? 반응 안 하는 거 봐요. 범사에 감사해라. 뭐라고 반응합니까? 목사님 감사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맨날 감사해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감사하고 살아요? 이놈의 반응하는 거 봐요. 반응 안 할 이유 찾느라고 되게 거기에 열심히 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놈이 거기에 순수하게 동의합니까? 기쁨이라는 것도 감정인데 아니 기쁨은 기뻐야 기쁘지 어떻게 맨날 기뻐? 이놈이 동의합니까? 이놈이 어디 하나님께 100%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놈이 해요? 못해요. 응? 그렇게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간다. 그리고 말하면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너희들이 내게서 나를 3번 부인할 자여 너희들 다 내게서 떠날 자들이다. 절대 안 그런다는 거야. 절대 안 그런다는 그들 앞에도 주님이 베드로 보고 너 오늘 다 우기나 3번 부인해.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갔어요. 가야바 법정에서 수많은 고통 속에 고통당할 때 제자들도 거기 가서 봐요. 얼마나 찔렸겠어요. 우리 예수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예수의 고통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목소리인 건 알잖아. 그 지금 법정에서 고통당하는 예수 소리,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는 예수 소리, 그 악소리,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 안 들어. 들으면서도 그냥 듣는 거로 끝나. 왜? 얼마나 비굴합니까? 비열합니까? 그래도 선생이었는데, 그래도 3년 반 동안 나를 책임졌는데, 그래도 내가 믿는다고 내 스승이라고 했고 내가 제자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이 비굴함 가지고 못 나가요. 그런 게 우리 육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래, 그래도 나는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그랬을까? 너 가지고 안 된다. 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인간의 의지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수고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선 가지고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물며 자기 배로 나온 마리아까지도 법정에 나서서 가야바 법정 재판관 앞에 내가 내 배로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는 무죄예요. 왜? 아, 저놈이 거짓말했구나. 그렇지, 너도 사람이지. 그러면 그냥 거짓말한 죄밖에 없습니다. 신성 모독의 죄로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리아에게도 나서서 항변하네요. 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기도했잖아. 주님이 기도했잖아.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순자를 내게서 거두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인류가 삽니다라고 죽었잖아. 근데 주님의 일을 누가 방해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수가 아니잖아. 우리는 이 비열함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반자인 것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방자였던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배신자임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죽으심을 불의한 자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정 안 하잖아요. 그 비열함 속에 빠진 우리에게도 주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마지막 죽으심의 죄를 다 지신 그분, 부활하신 후에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자기를 다 보여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입니까? 부활했음에도 엠마오로 가는 주제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드러내고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 다 보였건만 그들이 모여 하는 소리를 듣으며 도마가 말합니다. 야,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왜 거짓말하냐? 너희들이 예수 손 만져봤냐? 너희들이 예수 옆구리에 손 집어넣어봤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어디 말이 돼? 그리고 쩡쩡 걸리는 도마의 반대의 소리를 주님은 들어요. 얼마나 비굴합니까? 그런데도 도마의 소리에 감정을 뺏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 도마에게 나 도마야, 여기 내 손이 있다 하고 자기 손을 내놔요. 만져봐라.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리고 만지게 합니다. 그제서야 이 도마의 자기의 주장이 거기서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말로만 들은 자에게, 네가 만난 눈으로 본 자에게 네가 봤어! 얘기들이 네가 들었어, 그게 사실이야! 만져봐야 돼! 하고 주장했던 그 도마의 주장 앞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왜 그래야 돼? 하나님. 그제서야 주님 맞네요. 말씀한 대로 부활하셨네요. 그리고 그 감격의 현장 앞에 서로 부둥켜 안고, 그래 이놈아 맞다, 그놈아 맞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를 보고 말합니다. 도마야, 너는 어찌하여 네가 만져보고 믿는다고 했냐? 저들은 나의 부활을 본 자들이다. 저들은 내 부활을 들은 자들이다. 베드로는 나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나와 함께 고기도 먹었었다. 근데 너는 그래도 안 믿었지? 그리고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이 이놈아. 왜 너는 나를 안 믿니? 무슨 얘기? 왜 너 하나님 안 믿어? 믿는다면서. 여러분, 뭐가 진실이요? 이제는 내가 만졌으니까 진실입니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그 진실을 누가 믿어준대? 너도 안 믿었잖아. 같이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너와 함께했던 형제의 소리도 네가 안 들었잖아. 응? 만나봤다는 소리도 안 들었잖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달리면서 고기 먹었어. 그분이 예수요. 너 그것도 안 믿었잖아. 자기와 함께했던 형제의 소리도 안 믿었어요.
같이 피를 나눴던 그런, 거기에는 예수님의 같은 배에서 나온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우리도요, 그냥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믿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성령으로 믿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이게 내 시간입니까? 예배의 진실함을 말하시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왜 그 진실함에 내가 동의가 안 될까요? 왜 동의가 안 될까요, 우리는? 얼마나 이 인생이 비굴합니까? 그렇게 세상에서는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며 학문을 말하고 교훈을 말하고 이념을 말하고 사상을 말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소리는 내게 믿음이 안 되니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라는 것에 나를 두지 말고, 야, 내가 살 길이 예수로 사는 자구나.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어제는 저도 모르는 꿈으로,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하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저를 너무 잘 아는 분에게 제가 그래요. 자매님, 왜 하나님 안 믿어? 왜 교회 안 나와? 왜 그랬느냐? 뒤에서 앉아서 나를 보는 그 사람의 수많은 생각이 들려서 그래요. 예수 믿자는 그 믿음의 소리에, 교회 나오자는 소리에 얼마나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핑계와 이유를 들은 제가 저도 모르게 그를 보고 말합니다. 자매님, 왜 예수 안 믿어? 자매님 왜 교회 안 나와? 그런데 신기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있는 나에게 할 말이 그렇게 많았던 그 자매님이 돌아서서 보고 말하니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말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왜 예수 안 믿어요? 왜 교회 안 나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 거 알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천국 갈 리 없잖아요. 근데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어요. 뭐랬어요? 왜 말 안 해요? 당신 속에 수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는데 왜 말 안 해요? 근데 입이 벙어리가 돼버렸어. 그리고 저도 모르는 순간에 꿈을 깹니다. 그리고 제 감동의 소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실함 속에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예수 믿으라는 진실함이 너에게 들려지는데 무슨 핑계가 있겠니? 교회 나오라는 게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천국 가라는 주님의 소리에 무슨 핑계가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으로 보면 할 말이 많아요. 우리가 종교로 보면 할 말이 많아요. 논리로 보면 끊임없는 이유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면 나는 지금도 할 말이 많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실이 내게 요구할 때는 우리 할 말 없어요. 왜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요. 그게 구원 얻는 길이니까요. 그게 영생하는 길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라는 것은 이게 내 진실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바 됐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 예수의 피 흘림을
온전하게 이루시려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의지나 환경에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듣는 성경으로 신앙생활하고 주의 종의 소리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의 소리로 신앙생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원을 이루리라. 천국이 네 것이다. 영생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네 것이라는, 세상을 이김의 실체가 믿음이라는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 예수를 부릅니다. 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속에 있는 비밀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구원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사랑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름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름은 예수의 부활로 나타났으며, 그 이름은 내게 성령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나타나심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그대로 주님의 일하심이 되게 하시고, 그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비전 중앙교회 모든 성도 심령 자녀 기업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내 안에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며 자복할 자는 자복하며 부르짖을 자는 부르짖으며 울 자는 울어가며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의 진실함이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번쩍 뜨시고 주여 새 물건으로